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이야 창세기 2장 7절이야 말씀을 보시면 창조주가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하에서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셔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녀된 우리들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 찬양 가사처럼 부하게 하시고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는,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우리 인간의 생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왕권을 갖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노동으로, 중노동으로, 또한 아이가 나면은 사내 아이들은 전부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장로님 딱 줄 이렇게 쭉 배열되셔서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희경 집사님 뒤에도 딱 여러분 딱 줄 배열돼 가지고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다 지금, 여러분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쭉 계속되는 걸 의미하는데, 한번 고난이 닥치면, 그게 극복되면 고난이 사라지면 좋은데요, 계속 고난이 배열돼 가지고 또 고난이 생기고 또 고난이 생기고 또 고난이 생기고 계속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고난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배열되어 계속 엄습해 오니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계속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다양한 채널로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사람,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게 되는데, 40년 이집트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소명은 정말로 연세 불문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뒷짐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은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역할 주시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한 모세는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갑니다.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어떻게 보면은 80세 모세가 그때 고대 근동 모든 권력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왕 앞에 딱 대면한다는 건 엄청난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건 그러한 대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그 젊은 장정들이 60만이나 되는 많은 장정들에게 그냥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계속 노동력을 가지고 건설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이루고 다 일을 하는데 바로 왕이 여러분 놓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쭉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애굽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개구리, 기어다니는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뭐예요? 첫 태생. 여러분, 첫 태생,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짐승 중에 첫 번째 나온 초태생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죽게 되는 죽음의 심판이 애굽에게 임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피가 발라진 모든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 지역에 임하게 되었는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 바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보혈은,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다 사하여 주시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요, 날마다 때마다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그 피에 잠겨진 모든 심령마다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망의 올무에서 죄악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전부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 성경 본문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성경 본문을 보시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문 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여러분 고백하실래요? 여호와의 군대.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군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군 생활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시내 광야까지 쭉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난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 너희들은 내 소유다,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되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건 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보물,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앞에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각인시켜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든 군대, 군인이요, 영적 군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분명한 이러한 신앙 고백, 복음 선포적인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고 나는 제사장 나라이며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식과 킹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구원 이후,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 이후의 삶인데,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칭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출애굽기 13장부터 40장까지는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절 이하 마지막 22절 쭉 말씀까지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복음의 4세대, 나를 통하여 우리 귀한 자녀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이 쭉 계승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칭의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말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 이하 쭉 5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보배롭다, 너희들은 존귀하다, 내 눈에 너희들은 사랑스러운 존재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도록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요, 가장 사랑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첫째로 여기는, 으뜸으로 여기는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첫 태생. 여러분, 장자, 저도 이제 장남인데 여러분, 첫 태생 또 맏아들 모든 첫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다 하나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왜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서 죽음의 재앙이 쫙 애굽 전 지역을 쫙 휩쓸고 갈 때에 양의 피가 발라진 모든 가정 장자와 첫 태생은 살아나는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장자 첫 태생은, 장자는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고, 첫 태생,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은 모든 소유의, 여러분, 소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므로 모든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은요, 여러분, 영적 장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영적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장자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풍성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첫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고요. 다윗은 시편 57편 7절로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시면 새벽과 저녁까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로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은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정말로 저녁 지침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오퍼링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날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찬송하며 여러분들 시작할 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한 주간의 첫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고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힐링,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프레싱, 감동을 주시고 블레싱, 하늘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하는 장막을 짓고 그러면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우물을 파는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시면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을 첫째로 존귀하게 세우시고 채우시고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배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장대 왕성 거부되게 하여 주셨고 블레셋 아비멜렉 왕까지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이 장로님이 제 방에 오시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여러분 비전센터 성물 헌금을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정말 감동이 됐던 건 뭐냐, 목사님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본당에서 재단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정말 주일 예배를 끊지 않고 계속 드려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때 제일 앞자리, 여러분 지금 제일 앞자리 윤 장로님 뒤편 바로 그쪽에 늘 이 장로님은 앉아 계신데요. 아멘.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크게 수백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 제 자신도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 장로님 축복 기도를 해드렸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 신앙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2절 계속 보시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장자, 가축, 농산물 모든 것,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신 물질의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물질의 첫 것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당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어느 여자 권사님은요, 늘 하나님 앞에 11주의 모를 딱 드리시면서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피조물인 제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앞에 11주의 모를 봉헌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저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실제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딱 써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여러분 수요일 날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11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셨다고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정말 듣게 되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으로 우리의 온 영적 은사로 물질로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며 으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말씀을 통해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면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이야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병을 먹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경 본문 보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니다. 13장 6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무교병을 먹으라. 아멘.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여러분,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이스트, 효소가 들어가 있는 떡인데,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집안 곳곳곳곳에 누룩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전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이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으신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때마다 먹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저를 보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옷 입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정말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교병을 먹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으로 들끓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요, 날마다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성자 예수님의 무교병 되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본문 보세요. 22절 보세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모든 여정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정말로 생명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거친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아뢰세요. 여러분들의 아픈 형편을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늘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영적 아비로 복음의 4세들을 이뤄나갈 정말로 복음의 귀한 영적 아비들로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며 무교병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